우리가 그 한 해를 보내면서 피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느님 말씀 안에서 송년, 한 해를 보내는 마감 짓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피정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아주 오늘은 좀 창조 세계로 우리가 좀 눈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아주 광활한 그 하느님의 세계로 우리가 초대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특별한 동물이 아닐까. 너나 없이 의미를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은 이런 그 의미에 있어서 더 우리가 큰 가치를 추구하고 더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죠. 엄청난 가치를 추구하는 신념의 세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질이 엄청 중요하죠. 그렇지만 물질을 움직이는 이 정신세계, 신념세계에 우리가 더 높이는 거예요. 엄청 강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무의미한 일에 대해서는 매력을 못 느낍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이거 다 의미 찾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하냐? 왜 그러냐? 그래서요, 의미라는 것은 아주 그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게 무슨 의미인데? 한번 우리 늘상 쓰지만 그게 생명 차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반대로 어떤 무의미한 관계나 사건에서는, 자, 사건, 우리 관계와 사건 속에 살거든요. 사건이 일이에요. 그러면서 관계 맺고 한 생을 살아요. 어떤 무의미한 관계나 사건에서는 작은 행복감조차 맛보지 못한다. 아주 무미건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인지 즉시 의미하고 연결시킵니다. 아마 착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하고. 물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시 의미해요. 그리고 가치를 창출하기는커녕 우리가 무의미하면 전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창출하기는커녕 자신을 기계처럼 생각해요. 무의미한 일 시키면. 우리가 이것을 모든 가치와 어떤 이유도 거기에 들어가게. 그러니까요, 의미라는 말은 우리가 굳이 철학 세계를 안 들어가도, 이건 이제 언어 철학 같은데요. 철학 세계에 들어가지 않아도, 저는 비트겐슈타인 같은 언어학자, 언어 철학자의 놀라움이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죠, 우리들은.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의미라고 하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목적도 됩니다. 의미가 목적이 돼요. 출발도 그러지만, 목적도 됩니다. 그 의미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의미인데, 뭘 시키면 무슨 의미인가를 따져버려요. 먼저 따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리고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가 서로 뭐 할 때, 결정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의미가 있겠느냐. 그 일을 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전혀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관계나 뿐만이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또 그 의미를 창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없으면 보충해서 만들려고까지 합니다.
그나마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때. 그래서요, 의미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가며 깊이를 더해가는 적극적인 행보를 줘요. 얼마나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매달려 있는가. 예. 여기에 이것 때문에도 우리 인간은 유대하고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한 해를 마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그냥 보내버리면 돼. 우리 이렇게 안 하거든요.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냥 가라고 하지 뭐. 이건 사랑이 없을 때거든. 가라고 하지 뭐. 하거나 말거나 의미 찾거나 말거나 이거는 죽은 생명이거든요. 관계가 형성가 있고 그 사랑도 없고 예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창조 1, 2장이 와닿을 것 같아요. 예, 창세기 1, 2장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창세기 11장이 원동력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원사입니다. 원사. 예. 여기서 파고드는 것이 저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12월이 되면 한 해를 그냥 보내지 않고 지인들과 함께 다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보고 유의미한 추억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예, 그냥 섭섭해서라도 그 만남이라도 끝에 가져서 추억을 남기려고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뭐. 예.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자세는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정말 남들이 안 하는 것까지 의미를 기가 막힙니다. 예, 고난의 행복까지 들어가서 의미를 완성하시는 분이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예. 우리가 송년하면 막 시끌벅적에 떠들게 막 술 한 잔에 마시고 이거는 정말 유의미하지 않지. 예. 그렇게라도 해서 추억을 남기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면모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정말 여기서도요, 창조의 그 하느님을 어떻게 예수님이 살렸나, 완성했나, 벌써 보여요. 아니, 고난의 진짜 시끌벅적한 것이 의미 있나? 오히려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거부하고 싶죠? 예? 거부하고 싶죠? 예? 우리 솔직히 그러지. 고난이라고 하면 좀 내 앞에서는 없으면 쓰겠어. 그런 말. 예? 나 세상에서 고난 없애려고 신앙생활을 왔는데 뭐 하느님 찾으니까 고난을 더 강조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 근데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할 말이 무지무지 많아요. 바울로 사도가 우리 믿는 자, 신앙이죠? 특색이 뭐냐? 예. 특권이 뭐냐? 특권이라고 해요. 아주 특별히 지니할 권한이 뭐냐?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우선 막 시끌고 떠들고 막 와작작 하는 것이 좋기는 좋지만 돌아서면 허무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매일매일 계속되고 그게 우리 인생의 완성이 될까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로 사도는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다는 것은, 예, 믿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난받는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인생을 얼마나 녹여낸 말인가는, 예, 그거는 인생이 얼마나 깊이 있고 충만한 자의 그 내부 깊이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희노애락을 다 겪어야 인생이거든요. 아이고 고통도 없고 그냥 슬픔도 없고 그냥 날마다 그냥 히히 웃고 즐겁게만 살면 그 사람 진짜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볼 사람도 꽤 많겠지만 저는 정말 깊은 차원에서 우리 인간의 길에서 보면 3분의 1 인상도 아니지. 예,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고생하면서 인간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조금 우리가 다 아시는 거지만 되짚어 보는 거예요. 되짚어봐 우리가. 자, 그 지인들과 함께 유의미한 추억을 담아내려고 한다. 뭐 층이 얇아서 막 폭탄주 막 몇 잔씩 마시고 막 길거리에 눕는 이건 좀 저는 층이 좀 낮다고 보는데요. 예. 정말, 예. 그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모여서, 예, 하려고 하는. 근데 우리는 좀 더, 예, 하느님까지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좀 더 생각을, 예, 더 풍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의미를 담아낸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예. 고난이 목적 아니에요, 우리. 부활이 목적입니다. 엄청난 희망입니다. 제가 지금 고난 얘기했는데,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한다 생각하면. 내가. 하느님 대전에 그분을 뵙고 산다. 내 영혼이 그분 뵙고 산다고 보면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거든. 예. 그래서요, 자, 우리 주위에서 보면 여러 형태의 송년 모임이 성행한다. 이는 새해를 앞두고, 자, 거기다 줘. 더 나은 미래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과거를 미래로 끌어올리는 거죠. 과거를. 몇 시간이면 한 해는 다 가. 새해를 여는 데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송년을 하면서 후회스러운 일도 있어. 아유, 그때 내가 이런 일 안 했어야 돼. 그 사람 지금 생각만 하면 미안해. 예? 그런 것도 좋은 추억이죠. 되다 보면서. 그걸 줄여가죠.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되짚으면. 안 그래요? 줄여갈 거 아니야. 예. 그리고, 그때는 내가 감사를 못했는데 너무 감사해. 예. 이렇게. 그러면서, 예,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간절함, 즉 큰 의미를 향한 도약과 희망이 있다. 저는 후회스러운 일 저도 정말 많거든요. 예. 저도 입 하나를 못 다스리고요. 아이고, 참말로. 그리고, 그런 중에도 너무도 감사할 것도 많아요. 예. 감사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감사, 후회, 기쁨. 저 사람한테 너무 기뻐. 응? 그래서 내 인생을 보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보듬어. 예. 간 것까지도 보듬으니 얼마나 내 인생이 풍부하겠습니까? 예. 자, 이는 우리 인간이 지닌 엄청난 탁월함입니다. 예. 이게 뭡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동물은 못합니다, 이거. 자신한테 질문할 수 있는 동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내면에서. 부끄러움도 있고, 감사할 것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얼마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까? 이게, 자, 동물입니다. 우리는. 예.
움직이는 특색이 있었어요. 식물하고 다르게 우리 움직이는 특색이 있잖아요. 동물. 예. 동물이면서 최고의 인간의 유대성이다. 예. 인간의 유대성. 자, 여기서부터 저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을 보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제가 출발하면서부터 오늘 광활한 그 하느님의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하느님, 제가 구교도 아니고 근데 내가 하느님을 이렇게 부르고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간이 위대하다. 네. 자, 또 반복되는 한 해가 어김없이 다가온 게 보나마나 또 반복이에요. 파란 꿈을 그리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인들도 하느님 안에서 가는 해를 잘 마감하고 새롭게 멋진 성년 파티가 아닐까. 그래서 반복을 같이 있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공부도 반복하는 사람이 잘하지 않습니까? 반복입니다. 생각을 해봐. 아예 죽을 때까지 밥 차려 먹고 이런 반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진짜 지루하고 정말 따분한 일이거든요. 반복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반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가치 있게 하느냐. 우리 인생은 한 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구를 떠나서 어떻게 따로 이렇게 무슨 어떤 이상세계, 어떤 유토피아 세계에서 내가 둥둥 떠서 삽니까? 똑같은 일 반복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일상을 아주 새롭게 한다. 창조적으로 한다. 여기에 묘예요. 저는 이 묘를 참, 묘기 부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묘. 인생의 묘예요, 묘. 네, 묘예요, 묘. 매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가지고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매력을 느낄 수도 있다고. 자, 매력을 못 느끼고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책임감 느껴야 된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 이 하느님을 안 내놓기 때문에. 응? 예. 자,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새해를 고대하면서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인가? 예. 하느님 안에서 더 풍요로운 새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새해는 뭡니까? 더 큰 구원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더 큰 구원 체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해. 세례자 요한이 한 말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그분은 커지시하고 나는 작아져야 됩니다. 아마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창조적으로 할 거예요. 예. 매번 반복하는 일도 사랑으로 하고, 하기 싫은 일조차도 사랑으로 할 수 있잖아. 우리 체험하죠. 아유, 돈도 안 받고 가서 봉사하잖아. 그것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허리가 막 정말 시큰거릴 정도로 일도 기쁘게 하고 막 정말 저는 저도 본당에서 2년 살았는데 정말 기쁘게 봉사하거든, 엄마들. 예, 얼마나 기쁘게 고생하고 가는지. 예, 그 돈 주고 한다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할 거래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자, 정말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 말씀입니다. 저희가 수도 생활을 해도 말씀이 없으면 헛개비예요.
예, 헛개비라고 하여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걸.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빠지면 안 되잖아요. 겉은 막 화려한데 얼이 없어 봐. 무의미하거든. 예. 자, 창세기를 제가 오늘 조금 창세기 그 1장 26절 그게 참 결정탑니다 사실. 예, 창세기를 보면 창조 이야기가 2개 있습니다. 응? 성서를 이렇게 연결해놔서 그렇지 실은 창조가 왜 2개 있어야 되냐. 이게 뭐냐면 그 신앙 고백이거든. 사실은 정말 하느님이 막 언제 몇 년도에 저렇게 바다와 물을 갈랐을까 이렇게 막 빛을 그때 있게 했을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지. 응? 예. 이런 이야기가요 가장 깊이 있는 의미를 전해요. 예. 근데 우선 기본으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 2장 4절까지가 첫 번째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사제에게서 나온 문헌이에요. 연구가 정말 성서는 잘 됐거든. 이거는 기원전 550년경에 나왔습니다. 기원전 유배 시기 끝에 유배 다녀와서 완성된 문헌으로 보거든. 바빌론에. 그 다음에 여기 2장 여기 5절부터 그 다음에 여기 25절까지는 기원전 1000년에 나왔은 게 500년이나 더 늦게 일찍 나온 것이 뒤에 있어요. 좀 어려워지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서는 그 기록 순서대로 배열이 아닙니다. 500년이나 늦게 쓴 것이 앞에 있고, 예, 이렇게 전혀 문체도 다르고, 어떻게 이들은 하느님을 지금 그려내는가. 엄청난 신앙 체험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 얘기는요, 그 언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사제들 아주 막 강력한 신학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장중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그 따뜻한 문체도 아니고요. 여기 보면 되어라, 되었다, 좋았다, 자고 나니 하루 지났다 이 도식에 다 넣어놨거든. 예. 그래서 이런 그 막 예술적인 감성이 뛰어나다 이런 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미사 여규 같은 것을 다 생략해버립니다. 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 보세요. 딱딱 9여 개밖에 하루 지나고 뭘 만들고 말씀대로 되고 좋았다. 아주 담백하게 원칙 원리를 아주 막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아주 객관적입니다. 이 사제기 문헌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제가 여기 1장 1절은 여기 2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26절 위주로 보겠습니다. 예. 또 뒤에 페이지는 거꾸로 제가 1장 1절을 또 보거든요. 자, 여기 26절을 보는 겁니다. 탁월한, 우리가 동물이면서,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되는 겁니다. 예. 자, 26절. 막 하느님의 대단한 인간을 창조할 때 굉장히 집중합니다. 하느님이. 모든 창조물은 다 좋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러잖아? 1장 1절부터 쭉 보면 다 좋게 만들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26절에 오면 하느님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정성과 막 자기의 막 모든 것을 쏘아붓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의 중심에 인간을 놓는 겁니다. 뒤에 있지만. 그러면서요, 예, 아주 막 결의에 찬
그 외침이 나와요.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습대로가 3번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줄을 치셔야 돼요. 여러분 성서가 있다면. 우리의 모습대로 3번을.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하느님의 모습이 사라지면 인간이 아니고 그냥 동물입니다. 예. 하느님 모습이 없으면 우리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 사람은요, 인류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모든 인간이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와 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자 있는 온갖 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자. 예.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 당신이 만든 것을 우리한테 맡기면서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위에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이들을 대하고 이렇게 예,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어떤 정점을 놓는 거예요. 하느님 최고 최고 높은 단계 창조의 정점 우리 인간을 예. 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예. 그래서 남녀의 예, 창조. 자, 다른데 공통점은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평등이라고 똑같이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도 남자 같고 그냥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통점은 뭡니까?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하느님의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 이걸 키워라 이거예요. 그때 이혼 논쟁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마르코 복음이랑 저 이혼 논쟁이 있지? 예. 예수님이 이걸 붙듭니다. 여자 아주 불평등 사회였어요. 남존여비가 여자는 우리 이조시대 남존여비는 죄인은 아니잖아. 엄마랑 뭐 할머니랑 여자들이 죄인이었나? 비천하게 취급은 했지. 남자는 막 존경해야 되고 이조시대랑. 그렇지만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헌시장같이 버려도 하느님 뜻을 이룬다 생각을 했어. 근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와. 예. 하느님을 키워야지. 그래서 하나가 돼야지. 예. 그래서 자, 다스리게 하자. 예.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예. 왜 앞에서부터 그렇게 무질서도 잡고 모든 동물 창조하고 인간 창조를 늦게 놓고서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예,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느님이 계실 때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 제 기능을 해.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창조입니다. 두 번째 창조. 자, 두 번째 창조를 보면 사뭇 달라요, 문체도. 아주 여기는 정감 있는 표현이에요. 예. 첫 번째보다 굉장히 문장도 부드럽고, 그래서 이게 부류가 달라요. 이 문서가 나온 집단이 다르다고. 우리도 뭐 마르코 문서 낸 집단이 다르고 마테오 문서 낸 집단이 다르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4명이 아니지. 마르코, 마테오, 누가, 요한이. 이 문헌을 내놓는 그들의 그 예수를 만난 그 신앙이 집단이 다른 것입니다. 예. 여기도 집단이 달라. 야휘스트라고 그래. 누군지는 모르지만 공통점이 있거든, 문장에. 근데 이들은 하느님을 야훼라고 불러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야휘스트라고 하자. 예.
좀 어려워지죠. 그래도 조금 이런 정리한 거 다 들으셨을 거예요. 자, 2장 5절부터요.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에덴 하면 신의 거처로 생각합니까? 인간의 거처입니다. 하느님이 마련한 인간의 거처입니다. 에덴이. 예.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시는, 이게 그 공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예, 공간 영역으로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완성하는 거. 자, 하느님 나라로 예수님을 완성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원형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 에덴 동산을. 예. 하느님의 통치 속에 사는 사람들 원형이다. 그러니까 막 에덴 동산 반대는 지옥이다. 영역으로 생각하면 돼. 하느님 떠나는 것이 지옥입니다. 자, 어떻게 그거 없앨 수 있겠습니까? 내 머리 안에, 잠재 안에 영역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못 만나고 하느님도 못 만나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이게 이원론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시랍이 이원론 오면서 항상 두 갈래로 생각을 하거든. 인간도 육신은 천하고 영혼은 귀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상수도회가 좋고 세상을 멀리 할수록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다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예수님 하느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신학사상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원론으로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청소합시다. 청소해야 돼. 그거 없애야 돼. 그래서요. 에덴은 우리 인간에게 최대한의 하느님의 사랑과 배려와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에덴. 예.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요, 목숨 내놨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걸 되찾는데. 아까 이혼론이 더 쉬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그 하느님, 예. 그 하느님의 우리가 최대한 행복한 인간의 거처를 마련했다. 거처라는 거 자꾸 지금 공간이 되는데, 하느님은 이렇게 그 육을 가진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 물체가 아니거든요. 동물도 움직이는 물체 아닙니까? 하느님까지 격화시키는 거예요. 좀 어렵겠지만 한번 가봅시다. 예. 자, 지금 그 5절을 보면, 혼돈 상태입니다. 혼돈. 예. 그런데 우선 7절을 보시면 흙입니다. 흙. 예. 하느님이 안 계시면 그냥 흙에 불과해. 예. 흙, 먼지. 예.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얼마나 이게 그 창조설화가요.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그 안에 깊이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빚고 거기다가 이제 숨을 불어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생명, 숨결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숨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 이거 완성하는 모습입니다. 예. 하느님의 생명. 숨 쉰다는 건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 자, 여기 지금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흙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예,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얼마나 지금 정말, 예, 생동감 느끼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 하느님의 그 숨결이 들어온 거예요. 숨. 예. 이게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생명체가 되더라. 예. 자,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여기 15절, 17절 이렇게 보면은 그 하느님의 금령이 있어요. 15절 보시겠습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자, 인간의 노동을 굉장히 크게 칩니다. 그래서요, 노동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자, 요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자, 모든 나무입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예, 모든 것을 다 주는데, 예, 안 주는 게 있어요.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으면 안 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 넌 따먹으면 죽을 거야. 이게 뭘까? 자, 이게 지금 저는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수생활 쓰는 게 순명을 크게 치는데 이게 순명의 원천이에요. 사실은. 예. 이게 순명의 원천. 자, 금령. 하지 마라. 금령. 우리가 이것을 자, 억압으로 느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압으로. 금령을. 그러니까 순명은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억압으로 느끼는데 마지못해서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예. 내지고 사람들은 엄청 순명을 좋아하더만. 예. 제가 본당에서 느낀 거예요. 근데 그런 순명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예. 그래서 아주 그 일사불란하게 일은 굉장히 잘 돼요. 자, 이 금령을 누가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내리느냐? 이 복종의 문제예요. 순명. 예. 어디에, 누구한테 하느냐? 이거 저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어디에, 왜 하느냐? 그러면, 예, 권력을 주는 거예요. 명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 누가 금령을 내렸느냐? 선하신 하느님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면 안 돼. 그걸 하느님 이름 걸고 하느님을 비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느님을 거꾸로 가니까. 하느님조차 비천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느님을 걸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걸고 하기 때문에. 하느님 말 안 해도 이미 내가 하느님 때문에 명령하고 하느님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봉헌금도 다 하느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 뭐냐. 자, 거기에 하느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느님이. 그래서 말씀 듣자고 절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단체 귀약이니까. 아이고, 그거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지. 예수님은 얼마나 그거 아주 피투성이나게 예수님 싸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억압이 아니고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느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농간 누리는 게 뱀이에요. 그게. 예. 잘못하면 우리가 뱀한테 순명합니다. 예.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3장 1절에 보면 이걸 농간 부리는 게 뱀. 왜냐면 이게 뭐냐면 가나안의 신이거든요. 뱀이. 가나안에 이런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와 권력.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무서운 거죠. 성서가 굉장히 칼날이죠. 지금. 왜 하필이면 뱀에다가 뱀이 와서 꼬죽이느냐. 그 이스라엘은 정반대 풍요와 막 지배와 요런
종교거든요. 거기에 뱀이 신호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아니다 이거지. 악으로 노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여기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생명나무 따먹지 말라는 것은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은 따먹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라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명확히 됐습니까? 이게 지금 경쟁 상징이잖아요. 설화잖아요. 예. 바탕에 엄청난 걸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살리는 금령이거든요. 예. 정말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당신 생명까지 내주는 분이 하는 소리예요, 이게. 누가 금령을 내렸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신분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도. 재물 갖고 해도 안 되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예, 제가 여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반대로 설명을 하면. 반대로. 그래서 뭐예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없으면 사실 우리 다 시체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에 뭐하러 이렇게 발걸음을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아까 그 의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계에 불과해. 예. 그래서요. 예. 자,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봤지만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의 숨결 거기는 거의 표현은 달랐지만 엄청난 의미가 관통하죠. 그러죠? 여러분들?